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타. 아브란 말은 아버지란 말이고 아타란 말은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는 나를 불러 당신은 나의 아버지 아바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바타, 나의 아버지. 예언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떨림을 주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디아부, 영원한 아버지. 우리가 옛날에 메시아를 부를 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노래 속에서 이 가사가 나오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아디압,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는 아타압,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나의 솔로몬아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아들 솔로몬아라고 부릅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도록 하여라. 이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당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꿈이 컸습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다윗은 정말 전심을 기울여서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아들에게 뭐까지 넘기냐면요,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설계도를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솔로몬 뭐만 하면 돼요? 시공만 하면 돼. 자기가 짓는 거예요. 왕의 명령 안 하면 다 기술자들이 와서 짓는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 많은 당부 가운데 이 말씀은요, 아들에게 주는 경계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잘 믿어서 다 준비했다고 너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 생각하지 말아거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도 너를 찾고 너와 함께 하시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평생 섬겨온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게 물려줄 때, 아들아 정신 바짝 차리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탕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장 높은 자리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선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에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똑똑함이 헛똑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으로 돌아갔을까? 전 다윗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그가 가졌던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춤추며 뛰었던 그 기쁨, 야, 정말 저게 왕인가? 그를 쳐다보는 백성들이, 야, 왕이 어쩌면 저렇게 기쁠까? 어쩌면 저렇게 날고 정말 날뛰면서 춤을 추일까? 여러분, 춤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서 분출된 것이 춤이죠. 그죠?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정말 막 뛰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이 집회 때 가보면, 또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찬양할 때 보면 앉아서 하는 법이 없어요. 다 서서 뛰면서 하는데요, 저는 그게 누가 뛰라 해서 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마음의 기쁨이 나니까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수요일날도 한번 그래 볼까요? 아멘? 뭐 그렇게 의자 어떻게 앉아갖고 뭐 입만 놀렸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정말 뛰면서. 준비하세요, 김 목사님. 근데 미갈이요, 그 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유, 채신머리에 없게 왕 주제에, 죄송합니다, 왕이 주제 아니에요. 왕이신 분께서 채통머리 없게, 채신머리 없게, 그게 뭡니까? 아래 것들 앞에서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춤을 추시다니요? 저는 몇 번 이 말씀을 해도 정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늘 깨우쳐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누구 앞에 춤을 췄다고요? 사람들 보라고 디스코 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추었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순간에 누가 보인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에 사모하는 그분이 내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춤을 췄던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뻐 뛰면 아이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졌던 마음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때요? 내가 정말 그분을 향해 사모하고 드리면 드릴수록
아까운 거예요. 더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 가진 제가 언젠가요? 정말 찬양을 드려도 내 마음에 아쉬운 마음뿐이다.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짓고 살았던 게 다윗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이 다 채워지면 다 채워진 것으로 만족해서 그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과 그 부족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없었을 때 더 하나님께 애탔지요. 우리가 더 약했을 때 하나님을 더 구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이런 시를 남깁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길에 나선 거예요. 돌아가라. 휴. 이게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처음에는 하나님께 있는 듯 하더니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왕조실록에 보면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어느 누구가 안 늙겠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의 지혜도 분별력도 낡아버린 것인가? 노추.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보세요, 자기의 주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했다.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길래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갖고 너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왕조실록이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았었을까? 아버지가 사모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솔로몬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길도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삽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라면 무엇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몇 번 보았을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The Prodigal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사람 참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초상을 100여 점 이상을 그렸어요. 자기 얼굴을.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조그만 상인들이 자기 얼굴을 초상화를 집에 붙여놓는 것을 아주 가훈처럼 여겨갖고 사람들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사람이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그랬냐면 자기를 모델로 해서 100여 점을 그려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런 모습을 쭉 보면요, 그 모습에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상화를 못 그리더라도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사진 한번 찍어 놔보세요. 내 표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 장의 그 렘브란트의 얼굴을 보면서 왜 렘브란트가 단지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자기 얼굴을 그렸을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자기 얼굴 그리면서 내 얼굴이 어떻게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또 렘브란트가 갖고 있는 특징 하나는 꼭 예수님의 사건에 연루된 그림 속에는 자기 얼굴을 꼭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풍랑이는 바다에 렘브란트가 딱 있는 그림, 예수님 십자가에 내릴 때 딱 있는 그림, 거기에 그 얼굴이 너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근데 그는 인간적으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아들과 딸들이 자기보다 먼저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홀로 남습니다. 바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아들마저 떠납니다. 그때 그리기 시작했던 그림이 바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작품이에요. 2년 동안 그가 그려놓은 마지막 작품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쓸쓸함, 외로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뭔가의 그 마음이 이 그림에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자신의 귀향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한 예감한 듯 이 그림 안에 그는 자신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다시 보았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우리는 저 아버지가 다른 책들에 보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려서 눈이 짓물었고 눈이 흐려졌다라고 해서 눈을 감고 있다라고 얘기, 책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아니다. 다시 봐야 한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그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 아들, 그게 이 그림 속에 있더란 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거 못 봤어요. 근데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무슨 눈입니까? 기도하는 눈이에요. 오랫동안 아들을 못 봐서 진눈물을 흘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진물은 볼 수 있어요? 그런 해석하지 맙시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아버지가 먼저 본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다림, 그 기도의 응답하심에 감사, 아들의 앳된 모습을 회상하며 회복을 구하는 기도,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이에요. 활짝 폈어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쓰다듬어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힘이 담겨있는 손이에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손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약한 이들을 위해 손을 얹을 때 그 안에 얼마만한 마음과 따뜻함이 담겨 있어야겠습니까? 아버지 손이 그렇더라 말이지요. 아버지의 입, 저는 그 기도하는 아버지의 입을 보니까 뭔가 내뱉지 못하는 속의 기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세요. 비록 수척해져 있지만, 그래서 수척해서 얼굴에 살이 다 빠져 있어. 그런데 근심의 주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마 이쪽에 보면 주름 있잖아요. 근데 그 근심의 주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얼굴의 빛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누더기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줄였지만 마음은 단단히 동여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옆에 뭐를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면 회개입니다. 결코 느슨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사생 결단입니다. 삭발한 머리를 한번 유심히 보니까 그가 지내온 쾌락보다 더한 고통으로 아마 머리카락을 자기가 쥐어뜯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먼 머리가 아니에요. 잡아 뜯었을 머리가 흔적이 보여요. 아파야 회개합니다. 아파야 회개해요.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아들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죠? 다소곳하게 기도하는데 귀가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까? 한쪽 신발을 벗었는데 상처가 부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느라 안간힘을 쓴 흔적이 그곳에 남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과 붙잡고 기도한 적이 언제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딸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언제 되셨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아버지 기도가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기도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추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찌 있으며 아들 없는 아버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며 밖을 내다보며 산 시간이
길었다 하면 아주 긴 시간이었지만 제 아들을 돌려주시니 그 시간이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됨을 더 깊이 알게 한 인고의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나누어 주니 아들이 내 소유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제가 아들에게 소유로 여겨지는 아버지였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기도처럼 기도합니다. 제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온 것이 제 삶에 가장 소중하고 기쁜 것처럼 제 아들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돌아온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하늘 아버지, 이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허물을 찾으시려면 제게 찾으소서. 아들이 제게 용서를 구하나 아들이 제게 돌아왔다는 것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로 받아들인 것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미련두지 않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들을 받아들였듯이 저를 또한 받아주소서. 하늘의 잔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여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남긴 헨리 나우에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인생 여정의 종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이다. 신학의 기본적인 토대를 확립해놓은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의 핵심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똑같이 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만약에 햇빛과 비를 거두시면 내게도 햇빛과 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빗대를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한 저러한 변함이나 휘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기억하십시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속에 남긴 로마서에서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부아타, 나의 아버지, 아타, 우리의 아버지, 아디아브, 영원한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 있습니다. 바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그 몹쓸 놈의 몹쓸 아들의 얘기다 밀어놓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